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진다는 것을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고 예수님 앞에서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지만 기도하라 할 때도 기도하라 하셨지만 기도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그 삶이 복될 수 없다.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아니하려면 예수님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에 위협이 온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절하다, 부정하다, 포기한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떼어 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떼어내거나 우리가 예수님 반대편에 서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다고 거기에 말씀을 했습니까? 거기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는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 여기 멀찍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감을 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전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요.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걱정이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멀찍이 따라가고자 하는 거리감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말이 멀찍이 따라가니라 하는 이 말 속에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베드로가 전에부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하기에 내가 너희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너희도 기도함으로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어떤 장담을 했다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옥에 갈 각오도 되어 있고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도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예수님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서 장담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만 믿고 장담했던 베드로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56절, 57절 말씀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네가 말하는 그 예수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8절 말씀에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 베드로가 또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59절 60절 말씀에 보게 되면 1시간쯤 지나고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갈릴리 사람이다.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고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체포되자 멀찍이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가기는 했지만은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믿음을 굳게 하지 못한 그 베드로,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어디든지 나는 예수님 따라갈 수 있고 오게도 갈 수 있고 죽는 데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장담을 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과 달리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베드로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서 오게 된 것일까?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 그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함으로 믿음을 굳게 할 것을 요구했으나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도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을 믿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 나머지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수제자의 그런 그 입장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그래도 수제자인 나는 예수님이 잡혀가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자리까지 가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사람들 속에 숨어서 불을 피워놓고 모여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불을 쬐고 있었을 때 여종이 어떤 사람들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 갈릴리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지,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미워서 예수님을 잡아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베드로 자신의 생명에도 위협이 따를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그 베드로였지만은 그 베드로조차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가까이 했던 그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느끼니까 나 그런 사람 모릅니다,
나 그런 사람 알지 못합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삶에서 좀 떼어놓고 싶었고 예수님과는 반대편에 좀 서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와 같은 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 정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였어요. 부끄럽다고 생각한 자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끔찍하게 생각하나.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해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갈 수 있다고 장담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멀어짐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충성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도 식어지고 결심도 흐려지고 충성심도 사라짐으로 우리의 몸이 마음과 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가까운 촌수라 할지라도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면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전혀 피를 나누지 않는 이웃이라도 일단 몸이 가까이에 있으면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 더 친할 수 있고 더 좋을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원리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깊고 연륜이 있고 체험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일단 예수님과 교회와 멀어지면 그 믿음은 약해지고 예수님과도 자연히 멀어지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고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연륜이 짧은 성도라 할지라도 기도에 힘쓰면서 예수님과 교회와 예배를 가까이 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면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고 싶어 하게 되므로 결국은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는 자리에 빠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삶이 멀어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임이 너무너무 이렇게 많으냐 이거예요. 예배가 왜 이렇게 많고 모이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가?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낮 예배, 소그룹 찬양 예배, 수요 밤 예배, 금요 밤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회, 제자 훈련, 전도, 각 기관 모임 등등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이 많다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예수님과 자주 만남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맡은 사명에 충성하세요. 예배에 드리라고 당부를 하고 각자 맡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기관 활동도 하라고 또 기도하며 힘쓰는 일에 더욱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예배 드리라고 어떤 기관 활동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복되게 주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지 않도록 친밀감 있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각자 맡긴 사명과 우리가 소속된 기관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성도들과 모이지 않는 성도들의 신앙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안 드리고 모이기에 등한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각으로는 어때요? 나도 믿음이 있어. 나도 주님을 사랑해. 나도 교회를 섬기고 있어. 모든 것은 다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차이 나느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네 믿음을 굳게 한 후에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베드로 예수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나는 주님 따라갈 수 있고 죽는데도 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로는 그냥 얼마나 장담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눈앞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더라 이거예요. 기도로 준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햇볕이 날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언제 차이가 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물결이 부딪혀 물결이 그 집에 부딪힐 때에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과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인내하며 잘 여러분들이 감당해 놓으면 그걸 통해서 얻어진 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을 보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베드로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충성하는 이런 기도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운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로 내 믿음을 굳게 세워놓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내가 주님의 앞에 가장 필요하게 사용되어질 그때에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가장 필요하게 쓰임받고자 쓰임받아야 될 그때에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예수님 알지 못합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에 쏙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기도에 힘써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